반갑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어두운 가운데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는데, 이 세상을 보면 갈수록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만민을 어둠으로 다 가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생떼 같은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무려 13,97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3,978명이라는 것은 이걸 365일로 나누면 38.295명이에요. 하루에 38명 이상이 스스로의 자기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5배가 많고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17배나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약이라든가 동성이라든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9살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 5,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5%나 6개월간 집 밖을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51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1만 6천 명의 엄청난 청년들이 6개월간 집 밖을 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집 밖을 나오는 순간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갖 좋은 실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장애거리가 되고 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빛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빛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고공행진합니까? 이번에 어느 돌잔치 할 때 금반지 몇 개 들어왔어요? 금반지가 잘 들어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값이 너무 비싸. 한 돈만 해도 내가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43만 4천 원이에요. 한 돈이 43만 4천 원이면 한 돈이라는 것은 3.75g이에요.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한 돈이 아니고 만 돈이라면, 한 돈이 43만 4천이면 만 돈이면 얼마가 될까요? 얼핏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빨리 한번 계산해보세요. 예? 한 돈이 43만 4천이에요. 만 돈, 거기에 만 배를 하면 얼마 돼요? 예, 43억 4천이에요. 그래봐야 그게 얼마 될까요? 43억 4천 그래봐야 37.5kg 밖에 안 된다고. 40kg도 안 된다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금이라도 빛을 잃어보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고 바위에 지나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도 빛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으로 필요한 것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덩어리로 이루어졌고 수천억 개의 돌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인도 빛이 없으면 다 장애고 힘들겠지만 빛이 환하게 비치면 야, 정말 절경이네, 아름답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중국 장가기를 갔다 왔다 그래요. 그분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이 있답니다. 100년을 산들 장가기를 보지 않고 어찌 노인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대. 장가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장가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중국 장가기에. 여러분, 중국 장가기에 우리 영상으로 보잖아요. 보면 이 기암 절벽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빛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캄캄한 밤에 그거 다녀보세요. 그 다 고통되고 힘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빛이 있게 되면 아무리 수천억 개의 바위도 아름다운 경치가 되지만 빛이 없으면 수천억을 하는 금덩어리도 그저 장애물이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류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다 이 땅을 갔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냐고. 아주 사이비 이단 교주나 고등 종교 가운데 어떤 누가 감히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말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말조차도 못 한다고. 어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석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극한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빛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수하게 많은 걸 봅니다.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간증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오늘 그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1820년 3월 달에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 아주 그 가난한 집에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6주가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잠시 그 동네에 들른 돌팔이 의사에게 그 아이를 맡겼는데, 의사가 그 아이의 눈에 뭐를 넣느냐? 겨자즙을 넣은 거예요. 6주밖에 안 된 아이의 눈에 겨자즙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명을 하고 맹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지나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어린 피덩이 아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페니 크로스비를 잘 양육하고 키웁니다. 자연을 다니면서 꽃들과 이런 것들을 만져보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이 모든 만물들을 잘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문학책들을 읽어주면서 그에게 소망과 꿈을 키워갑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줄 때 이 페니 크로스비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신약성경, 복음서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는 단계. 그런데 이 할머니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맹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38살이 되었을 때 그 맹인학교의 선생님이었던 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이루어 애가 태어났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마저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극한 슬픔과 아픔이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있었지만 그는 시인으로서 이 아픔을 찬송가를 짓는, 그 시를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무려 얼마를 지었느냐?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어요. 그래서 찬송가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성경 찬송가에도 그의 찬송곡이 27곡이나 있는 거예요. 27곡.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찬송의 그 제목만 읽어보면 찬송가 204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434장 나의 갈 길 따가도록,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등등 주옥 같은, 우리가 주옥 같은 이 찬송가를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1903년에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을 잃게 한 그 가련한 의사는 이내 이웃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그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겠다.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를 만난다면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사건 이후 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겪었지만 그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주기 바란다. 이야, 얼마나 굉장히 거듭거듭 감사해. 거듭거듭. 그리고 나는 왜 그 의사가 엄연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하나는 내가 눈이 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악한 자들의 악한 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 시선을 잡아 끌었을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마음을 빼앗겼다면 나는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감동이 안 돼요? 예? 이런 설교 듣고도 감동이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예? 잠시도 설교에 집중을 못 한다면 되겠어요? 그가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 힘든 것 같은데 무엇이 늘 감사로 가득 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만도 나는 충분히 감사거리가 많지만 예수 믿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새 찬송가 우리 288장 우리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내 영혼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 찬송이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인 거예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광속 빛의 속도로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새창구 성가 445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1절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빛 가운데 걸어가면 험곡을 만나고 태산을 만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리로 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함의 밤에 다닐지라도 광명한 그 빛이 내 마음에 넘쳐나고 받게 되면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만나면 달라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별 것이라는 게 없어요. 별 것. 뭐 죽느니 사느니 그거 같이 사니 안 사니 그러고 뭐 별 인생들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 만나면 별게 없어요. 별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대신 빛 대신 주님으로 바라보면 다 그냥 구경거리고 다 감당할 수 별 것이 없어요. 태산 같은 문제도 늘 말하지만 조약돌처럼 작아 보이고 태평양 같은 문제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A4 용지가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이런 모양이지만 이게 여러분 1km, 10km 아니 100m 한판만 가도 이게 잘 보일까 말까 100m만 둬도 여러분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크다 그랬죠? 그렇죠. 130만 배.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런데 지구보다 13배도 아니고 130만 배나 큰데 실제로 보기는 얼마만큼 보입니까? 농구공만큼 보여요. 농구공이. 아니 그렇게 크게 농구공만큼 왜 보여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는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게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것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어둠의 자리를 떠나 빛 가운데를 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뭐가 나오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잡았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로 현장법으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모세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재차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거요? 왜 이들이 묻습니까?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침과 맞지 않지 않소? 아니면 모세의 벗에 벗어나서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논리하기 위해서는 딜레마라 그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 같은 걸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러게 하죠. 참 놀라운. 야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런 역시 참 명답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놓고 돌아가니 젊은이에까지 다 돌아가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청결한 여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1번. 2번. 간음죄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사소한 죄는 범했지 않았을까? 범했을 것이다. 2번.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생각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범했겠죠. 우리 생각에 추정컨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썼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돌아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아마 평생 묵상했던 부분이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아마 얘는 평생 몸부림쳤을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 위해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 어두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는 결정적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주의 갑옷을, 이런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에다가 빛을 그냥 옷을 덧입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둠에서 떠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려야 돼. 버릴 것을 버려야 취할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어둠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빛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둠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싫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되어서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자리, 자기가 익숙한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하게 되면 내가 익숙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거부하는 것이죠. 어둠에 젖어 있고 어둠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백해무인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담배가 몸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담배 태우는 인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담배는 뭐 충치에 좋다고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데, 담배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담배 그 케이스에 막 후두암, 설암 막 이런 거 사진을 찍어놓고 있는데도 피우잖아요. 몰라서 피워요. 익숙해있기 때문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애써 보지를 않는다고 그 장면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의 것, 죄의 것에 익숙해 있어서 이 빛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등을 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굳이 진리가 내 안에 적용되어져서 어둠의 것에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끊고 벗어나야 합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고통스러우시면 끊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나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빛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송파구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만 교회가 참여를 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기를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강사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권오중 집사님이라는 탤런트 연예인인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분은 이 복장이 보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거기에 나온 주인공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이 사람 스타일로 하는.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어떤 그 치킨 업체에서, 치킨 회사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모습으로 해서 치킨 광고를 찍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대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치킨 광고 하다가 맥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맥주. 치맥. 치킨과 맥주. 근데 이분이 그 맥주를 마셔야 되는 이유 때문에 광고 섭외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이분이 그 당시에만 해도 3년 동안 일이 없어요. 작품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도 있어봐서 알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섭외가 없으면 그냥 무직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입이 없어요. 연예인이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그 자원봉사하고 3년 동안 그냥 가정으로서 지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닮았다는 이유로 큰 업체에서 당신 광고를 찍자고 섭외가 왔는데 맥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자기의 꿈은 전 세계 유명한 맥주 다 마시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자기랑 결혼한 자기 아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모태신앙이었는데, 이 남편이 세상적으로 막 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병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게 2020년도에 얼마 안 됩니다. 2020년도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결단한 게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술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O 아니면 X이지 주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깨달아서 자기는 그때부터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광고가 술을 마셔야 되는 광고가 온 거예요. 그건 그냥 광고잖아요. 이 바르뎀이라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하고 이게 광고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맥주 마시지 말고 콜라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콜라를 마셨고 찍었는데 이게 원래는 유튜브용으로 3분짜리 유튜브용인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친 거야. 그래서 30초짜리로 TV 광고까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에게 그 광고 모델료를 훨씬 더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광고인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바르뎀, 마스로 바르뎀. 형님 쌀 파우더만 쓰니까 딱 58마리만 튀겼으니까 72시간 구속 소스만 쓰니까 이 춤을 출 때 그렇게 기쁘게 춤을 췄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췄대요. 바르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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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뎀. 자, TV 광고 30초짜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로 바르뎀.
앞으로 치킨은 바른 치킨을 드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설교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성경 내용만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체득이 되지 않는 성경은 의미가 없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예를 들고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어둠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마실 거 마시고 다 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는 아무 그렇지. 그래갖고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그냥 어두움이다 이게 아닙니다. 어둠에는 그 본질과 실체가 있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둠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 행한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우리는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자유로운데 누구 종이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것 그게 바로 너가 죄의 종이라는 거야. 너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다는 자체가 이미 죄의 종이라는 선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다음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자리에 벗어나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늘 제자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주님께로 나가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야고보 4장 7절로 8절을 본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냥 그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물리치면 마귀는 넘어가게 떠나가게 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빛을 가까이면 빛이신 주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시대는 점점 제가 경찰서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사역을 할 때는 경제사범을 다루는 이 수사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과 팀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과가 몇 개냐? 과만 3개가 있다고. 3은 팀은 수십 개가 되고. 아니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는데도 이 어둠은 점점 더 진하고 점점 더 악은 점점 더 캄캄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갖고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어둠의 것은 대적하고 물리칠 때 그럴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초촌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세상을 덮어가는 이 어둠의 새 가운데 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